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하고 자주 이렇게 먹고 마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꼭 그런 사람들하고만 식사하고 교제한 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하고도 같이 식사를 하셨고, 오늘 누가복음에 의하면 오늘 7장에서 그리고 11장, 14장에 3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신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몬의 식탁에는 분명히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 바리새파 친구들이 같이 있었을 거예요.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 같은 식사 자리에 한 불청객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한 여인이죠. 그 여인 때문에 순간 식탁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소문난 창녀였기 때문입니다.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말은 죄에 몸을 바친 여자, 이런 말의 뜻이고 그건 곧 창녀를 이야기하죠. 율법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런 거룩한 주제들을 가지고 고상한 담론을 나누는 자리에 불결한 창녀가 불쑥 나타났으니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지죠. 들어와서 머뭇거리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을 들었든 아니면 1대1로 예수님과 상담을 하면서 만났든 사람들로부터 늘 손가락질을 받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큰 위로와 평안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머문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모아두었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의 발 앞에 서는 순간 여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한 단어로 말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감정이 합쳐지면서 뜨거운 액체가 돼서 두 눈에서 흘러내립니다. 한번 흐르기 시작하니까 주체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졌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드렸죠. 예수님의 발은 팔레스타인 길바닥에 그 먼지가 그대로 묻어있던 그런 채였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등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춥니다. 그 입맞춤은 지금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입맞춤이죠.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향유를 먼지와 눈물로 얼룩진 예수님의 발 위에 부어서, 원래 이거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려고 했던 건데 값비싼 거니까. 그 순간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제자도에 관한 설교, 연속 설교 5번째 시간. 제자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이 여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란 자신을 향한 큰 사랑을 알아서 그 큰 사랑에 마땅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은 제자의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아주 본질이에요. 제자의 길이 끝날 때까지 그 같은 삶이 계속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해주는 말이 있다면 제자란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 자신을 한껏 낮추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몸을 팔던 창녀였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향한 과분한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바리새인 시몬은 아직 그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랑을 못 보았기 때문에 고개가 꺾여지질 않아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살아계실 때 사제서품 50주년 기념 그리고 팔순잔치 겸해서 드리는 미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의 인사를 드렸죠. 추기경님, 교회와 민족의 어른이요 스승으로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많은 꽃과 축전, 축사, 선물로 가득한 그 자리에서 김추기경님은 이렇게 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개신교의 한경직 목사님,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던 템플턴 상을 수상했을 때 그 상 수상을 감사하는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대경사였으니까.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예배 중에 답사를 위해 단위에 선 한 목사님이 떨리는 음성으로 시작하는 수상 소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래서 그 공로와 수고를 인정받는 영적 두 거장이 시대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남기는 고백,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죄가 남달리 많아서인가요? 아니요. 그분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남긴 말은 한마디도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녀가 보이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 저는 죄가 많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결국 제자란 그 사랑을 알고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죠. (2001년 9월) 서울 구이동의 어린이공원 열대동물관 입구에 한 중년의 남자가 동물을 하나 보다가 눈물을 흘리죠. 40대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그가 본 동물은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라 죽어있는 동물이었어요. 죽은 코끼리. 코끼리가 죽으니까 그 피부와 살을 다 도려내서 뼈만 추려서 뼈만 탁 세워놨어요. 뼈만 남은 코끼리, 뼈 코끼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저 사진은 그때 그 코끼리가 아니라 서대문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코끼리인데, 하여튼 그 뼈 코끼리의 이름은 태순이. 태국에서 와서 태순이에요. 따뜻한 태국을 떠나서 한국의 어린이 대공원에서 21년 동안 어린이들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다가 그동안 4번이나 출산을 했어요. 출산의 고통을 아십니까? 당시까지 한국에서 최다 출산 코끼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가 죽자 동물원에서는 그의 가죽과 뼈를 다 발라내서, 가죽과 살을 다 발라내서 뼈만 남겨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진열대 위에 세워놓은 거죠. 죽어서도 하얀 뼈가 되어서 진열대 위에 서 있는 코끼리. 뼈만 남은 코끼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내는 당시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막 신학 공부를 시작한 신학도였습니다. 44살 늦깎이 신학생. 그날 밤 그가 일기에 이렇게 적었죠. 긴 세월을 사람들을 위해 좁은 우리 안에서 인내하며 살더니 뼈까지 녹아내렸을 새끼를 4번이나 낳아주더니 결국 죽어서까지 사람들을 위해 하얀 뼈가 되어 서 있구나. 죽어서도 사람들을 위해서 서 있는 태순이의 그 끊임없는 쉬지 않는 수고가 가슴에 와 닿은 거죠. 그날 그의 일기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주님, 저도 하얀 뼈가 되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사실 이 기도문은 일기를 쓰면서 쓴 기도문이 아니라 하얀 뼈가 되어 서 있는 코끼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는 죽어서 하얀 뼈가 되어 서 있는 그 코끼리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죠.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여러분 오히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이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이 여인,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유죠. 결국 제자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되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의 액센트를 넣어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시몬은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해 줬어요.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은 나무라시고 여인은 칭찬하셨어요. 왜 그렇죠? 시몬의 식사 메뉴가 여인의 향유만큼 비용이 덜 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시몬과 여인의 차이는 바로 사랑의 차이예요. 주님이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신이 받은 사랑이 큰 줄 알기에 여인은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모아둔 값진 향유보다도 주님이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한국의 한 유명 정치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책 저 책 읽으면서 미국 책, 영어 책을 읽다가 그 중에서 읽은 에피소드를 나중에 추록해서 글로 남긴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릴게요. 평생을 가난한 노동자로 살던 한 남자가 아내와 함께 모처럼 백화점 구경을 갔습니다. 미국 이야기예요. 거기에 진열된 담배 파이프를 보면서 아주 부러운 듯 말합니다. 야, 이런 파이프는 엄청 비싸겠지?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진열해 놨겠지. 그로부터 얼마 뒤에 남편이 폐암 판정을 받아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언을 받죠. 남편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아내가 뒤에 선물을 감추고 눈을 감아보라고, 그리고 내미는 선물이 있는데 그때 바로 그 남편이 백화점에서 보았던 그 담배 파이프예요. 눈을 뜬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걸 살 만한 돈이 없을 텐데, 그래도 아내는 살림살이를 아껴서 이 파이프를 산 거죠. 남편이 핀잔을 줍니다. 아니, 나는 폐암 때문에 담배도 못 피는데 이 비싼 파이프를 왜 사왔어? 아내가 웃으면서 대답하죠.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 사랑하니까. 사랑은요,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요. 사랑은 사랑을 품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철학박사 강신주 씨가 이렇게 정의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어떤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뭐가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강신주 씨가 말하는 그 단어는 사랑이에요. 내가 즐겨 마시는 건 카페 라떼지만 남편은 아메리카노 좋아하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서 반씩 나눠 먹으면서 오히려 그걸 카페 라떼보다 더 기뻐하는 거, 이게 사랑이죠. 이 사랑은 우리를 자발적인 노예 상태로 빠뜨립니다. 노예가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주인이라면 타인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노예잖아요. 종. 사랑은 우리를 자발적인 노예 상태로 빠뜨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를 대속물로 드리는 그 순간, 그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감사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없이 헌신하는 거 거짓이죠. 그러나 헌신 없는 사랑도 거짓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즐거운 헌신자로 살게 합니다. 힘껏 헌신하면서도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해요.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향유, 그것은 이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이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죄의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유입니다. 함께 가져온 옥합, 그 옥합 속에는 사실은 향유가 들어있는 게 아니죠. 아니, 향유가 있긴 있는데 그 향유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과거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죠.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던, 어디서도 받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두 번째 성분이 있다면 현재 내 삶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이제는 향유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성분이 있다면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한 전적인 신뢰,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큰 사랑이 있다니, 그래서 그 사랑에 내 삶을 위탁하는 거죠. 다 맡기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랑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미래는 오직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낮아진 심정으로 나오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용서를 베푸셨어요. 주님, 저를 드립니다. 헌신하려고 나오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나오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열렬한 종교인, 냉철한 지성인, 그러나 오만한 바리새인 시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Do you see this woman? 그 주님이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Do you see this woman?